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 이 객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긴 연휴만큼이나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넉넉한 쉼이 있었기를 바라며 또 이 모든 풍요로움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 명절이 긴 만큼 이 긴 후유증이, 큰 후유증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일명 명절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기쁘고 반갑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을 텐데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그 기간 동안 받았던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쌓여서 생겨나는 증상입니다. 긴 시간 운전이나 또 가사 노동으로 피곤해진 우리의 육체와 또 가족들 간의 마찰로 인한 정신적인 피로가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잔소리라고 하는데요. 다 널 위한 소리야 라고 하는 말이지만 말은 언제나 전하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법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 없이 던진 안부 인사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로 누구보다도 고민했을 당사자, 걱정을 하고 있을 당사자에겐 그것이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결혼, 또 취직, 학업 성적, 다이어트 이런 말들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번 명절에 이런 말을 하셔서 뜨끔한 분 계시면 조용히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두둑히 용돈이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한 번뿐인 인생인 만큼 누구에게나 그 인생은 소중한 법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살기 위해 저마다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감이 결여된 여러 가지의 지적의 것들이 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지적보다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방황도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앞서 실수도 해보았고 방황도 해보았으니 너만큼은 조심해서 그런 방황의 시간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또 감사하게 여길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황은 잠시 헤맬 뿐이지 인생의 실패가 결코 아닙니다. 이리저리 헤매며 방황을 해보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번 똑같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에선 어디가 북인지 어디가 남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오히려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그 방황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더욱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 저의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야지. 나의 경험과 지식을 더해 주어도 그 사람의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인생의 배움을 꼭 실패를 통하여서만 배워가려고 한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인생을 살아간 선배들의 이야기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변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그에게 조금 더 쌓아주기보다 그의 인생에서 지혜로운 선택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방향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위로와 격려가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지식을 쌓아가는 데 혈안이 되어져 있는 듯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저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은 알고 있는 것을 위해서, 혹은 저 사람들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 이번 명절에도 이 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원가에 몰려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심리가 이 명절에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학생들이, 라이벌되는 그 학생들이 배워가는데, 공부를 해가는데 내가 배우지 않고 있었을 때의 그 심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학원가에서 그 연휴에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다라는 것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은 지식에 목을 매어 하는 것일까요? 아는 만큼 힘이 되고 힘이 곧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나 이 지식이 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보니 지식을 쌓는 일에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아는, 지식을 조금 더 쌓는 것에 만족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지 지식을 쌓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하는지, 어떤 직장에,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유익한지 그런 것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들마다 내려야 하는 옳은 선택이 무엇입니까? 결정이 무엇입니까를 성경이 다 말해준다면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옆에 성경 말씀을 끼고 때마다 그 성경을 들여다보며 선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일일이 우리의 선택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지식을 명시해 두지 않은 것은 그 선택은 아무래도 상관없기 때문이 아니라 지식이 아닌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낱 바뀌어질 변화질 될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진리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인생을 늘 선택하고 또한 책임지며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와도 인생을 바르게 헤쳐나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향해 갈 때 무엇보다도 나침판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나침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진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약 3주간 묵상할 말씀은 지혜의 말씀 잠언서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이 첫 시간부터 31장까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지혜를 얻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지혜서인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에게서부터 온 가르침이라고,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지혜를 주신 이가 누군지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혜의 출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입니다. 역대하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길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솔로몬이 왕위로 세워지고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이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없었다면,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버지, 선대 아버지였던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갔던 그 모든 것들을 보았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자신에겐 지혜가,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간구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도 다윗의 후손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후대들에게 이 잠언서를 기록하여 전수해 주며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웠던 인물, 그 모든 사역들을 볼 때 그가 예수님을 예표했던 인물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지혜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곧 지혜요,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잠언이라고 번역된 것은 격언이라는 뜻으로 이 바늘잠, 말씀 언자를 사용해서 바늘처럼 따끔하게 찌르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지만 예리하여 뇌리에 박힐 수 있도록 날카로운 대조와 과장과 또 풍요로운 비유법, 대구법들을 사용하여서 압축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셨던 티모시 켈러 교수님은 잠언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고기도 있고 우유도 있는데 잠언은 성경의 단단한 캔디다라고 말입니다. 지혜서의 말씀은 매우 달콤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익한, 그래서 오랫동안 맛보고 싶은 그런 맛인데 한꺼번에 깨물거나 삼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입맛에 맞으면 허겁지겁 입에 집어넣고 삼키게 되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은 먹는다고 다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그 의미를 캐내어야 한다라는 이 교수님의 표현인 겁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잠언의 말씀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일종의 우리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게 하신 것은 흩어지는 것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모으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여지게 된 것을 깨닫게 한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이 모여진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지를,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류시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모으고 적절하게 대입하여 적용하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절 3절에서 훈계를 알게 하며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훈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사르라는 말로서 엄격한 감시하에 이루어지는 훈련을 뜻합니다. 즉 훈계를 받게 한다는 것은 훈련된 사람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편하게 앉아서 탁상 공론을 통해서 좋은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을 실제 나의 삶에 적용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알고 깨닫고 받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주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기 위해 주셨으며 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만 지혜롭고 나만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얻은 슬기로운 자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 지식과 이 분별함을 전해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고난을 당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것이 주님의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기 젊은 자에게 해당되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젊은 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자들, 어리숙한 자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식과 분별함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가야 하고 모아야 하고 모여진 것을 깨달으며 분류시켜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공의롭게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리숙한 젊은 자들에게 지식과 분별함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알게 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며 훈계를 통해 받게 되었으니 전해주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5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한 경우들이 더러는 있지요. 그래서 교수나 또 박사나 여러 정치인들 중에서도 어리숙하게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은 많지만 지혜롭지 못한 경우는 우리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 그 중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있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 중에 지혜로운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지혜로워지려면 학식을 더하라, 배우고 공부해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양육 훈련을 시작하면서 저희 클래스에서는 일과를 마치고 성도님들과 나눔을 시간을 가졌는데 눈물로 울면서 이 나눔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육을 하면서 은혜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다, 알게 하시니 감사하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다 라고 하시며 세 분이나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갈급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그 시간이 얼마나 저에게도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우기를 그치지 마시고 학식을 더해져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듣는다 하였습니다. 듣고 학식을 배운다, 더한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무지하고 우둔한 것이 아니라 듣기를 거부하는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반대말이 무지가 아니라 바로 어리석음과 거만함, 미련함에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혜를 원하지만 지혜의 말을 듣지 못할까요? 지혜를 기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말해주지 않아서 혹은 지혜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혜를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거만함, 교만함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태도의 문제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한들 모든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거만한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겸손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리숙한 자요, 미련하고 교만한 자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로 나아갈 때 바로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지혜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겸손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겸손하게 지혜는 늘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교만하게도 예수님은 늘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은 이런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바늘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진 나머지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그 교만한 상태, 거만한 마음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의 말씀이 더해지고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 전체의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이 31장 마지막 장의 30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그분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 때 이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
출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미련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혜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하지요. 조금 더 나은 선택과 좋은 결과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훈계를 멸시하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의 상태, 길가와 같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덤불에 엉거켜져인 그 밭과 같은 마음 상태 아니겠습니까? 겸손하지 못한 좋은 밭이 아닌 겁니다. 지식을 갈망하면서도 조금 더 나은 선택을 위해 그래야 책임질 만한 일이 덜하기 때문에 좋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식을 높이 쌓아도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우리의 이름만 높이는 바벨탑을 쌓을 뿐입니다. 흩어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할 때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지혜를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혜를 너무나도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부정할 수만은 없겠지만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내 판단에 의해서 말씀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그 모든 말씀을 따르는 인생,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지혜를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달 전 이 판문점에 견학을 갔다가 북으로 넘어갔던 미군 한 명의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 군사의 이름은 트래비스 킹 이병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미국 사회에 환멸을 느꼈던 인물이었다고 하는데 그가 며칠 전에 다시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의 선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유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유의 나라에서 살아가던 그가 이 자유를 버리고 공산국가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이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왔던 많은 인물들 중에 더러는 또 월북을 해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몇몇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창옥 씨라고 아십니까? 유튜버 김창옥 씨. 이 토크 콘서트에서 아마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은 이 여러 장면을 그냥 지나가시다가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115만 구독자를 보유한 그런 유튜버인 김창옥 씨의 유튜버 채널 중에서 나온 토크 콘서트를 중에 한 방청객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여유가 없습니다. 삶의 설레임도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못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활력을 찾고 싶습니다. 이런 문구가 적힌 이 질문지를 받아든 김창옥 씨는 혹시 괜찮다면 이 질문을 보낸 방청객이 누구신지 손을 들어 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성분이 손을 들게 되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 탈북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남한에 와서 처음엔 자유를 누리며 더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 삶에 여유가 없고 또 설레임마저도
마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탈북만 하면 아마 그의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가족들마저 버리고 떠나온 그 모든 여정.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북 고향에 있을 때보다 몇십 배는 더 버겁고 치열하게 사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이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 문제만 넘어서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술술 풀릴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지식을 쌓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끝,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경험과 세상 지식을 아무리 쌓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하늘의 지혜만이 이 땅에서의 희망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아멘. 길거리, 그리고 광장, 시끄러운 길목, 그리고 성문 어귀. 여러분,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평범한 장소들입니다. 오히려 더 하찮고 천박해 보이는 그런 장소에서 지금 지혜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그 순간을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에게, 무지하고 어리석어 자신의 지혜만을 신뢰하고 제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강박한 심령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와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성전에서만 그 지혜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내 삶의 길거리, 평범한 광장에서의 또 시끄러운 그 길목과 성전 어귀, 성중에서까지 주님의 지혜의 소리를 바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본문 7절에서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다음에 이어진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였습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죽이자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 8절과 11절 말씀, 십계명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2장에 넘어가서는 이 말씀을 명철히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2장에서는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지요.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인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입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조건을 갖추어서 어떤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얻게 되었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주님을,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깨어 기다리는 삶입니다. 단순히 시간만 허송세월 보내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여서 주님 언제 오실지 그날을 고대하며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결혼식장에서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겠지요. 그건 이 화장을 두껍게 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강남의 성형외과를 갔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조명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건 그 순간에 그것을 더해줄 수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부가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에,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들,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르는 인생들, 한 주간도 그 말씀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에 하늘의 지혜가 깃들고 그 지혜대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나도 주님의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걷기를 사모하며 우리 찬양 고백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힘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우리의 삶에 솔로몬과 같은 겸손함과 솔로몬과 같은 간구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구하며 아버지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였던 그 솔로몬의 바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더해졌고 또 모든 것이 더해짐을 얻었던 솔로몬도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니 방탕한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가 보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단장하며 늘 깨어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기보다 혹시 많은 지식이 더해졌기에 많은 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지혜를 의존하고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누리려 얻고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지혜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많은 이들이 모여있는 광장에서도 아무도 찾아볼 수 없는 성전 어귀에서도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나의 강박한 심령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를 자가 되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의 한번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예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